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간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신을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립수어 뽕뽕 떼어 크니에 쏙쏙할 때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18년 차 천준상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는 이수경 선교사고 저에게는 또 이남 인력 천서희, 천성진, 천유진 이렇게 또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어떤 권세와 또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꺼내셨을까? 정말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또 정말 주인이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바탐방 도라는 곳에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또 예배처소가 5군데가 있고요. 저희 센터는 3층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곳에서 저희들이 50명 정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의 집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열방 중보기도 센터도 사역하고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제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저희들이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저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골로 돌아갈 아이들이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그 캐롤을 틀면서 막 이렇게 율동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정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캐롤송을 맞춰서 얼마나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지 아,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처음에. 저는 3남매가 있는데 제 첫 번째 누이가 가장 먼저 선교의 부르심으로 CCC에서 파송되어서 파키스탄의 카라치의 선한 사마리아 병원으로 1989년도에 나갔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자영은 전도하다가 추방당해서 싱가포르로 가고 또 YM
에 조인이 되어서 싱가포르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예수전도단 생활을 하고 또 뭐 이스라엘, 이집트, 또 한국 지금 임팩트 월드 투어의 그 코리아 디렉터로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고 누이는 상처치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우는 저는 합동측인데 제 아우는 고신측입니다. 1996년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님과 아우가 먼저 선교를 떠났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나이 서른이 되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공장장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공장에서 생산 관리를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생산부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랬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M. 쉘턴이 지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어느 날 그 노숙인의 거리의 불황자의 죽음을 두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1년 동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또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제 나이가 서른이었는데 누님과 또그 어머님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른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이제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을 보고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고 나서 싱가포르에 DTS를 받으러 갔습니다. 예수전도. 정말 그곳에서 DTS를 받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붙드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퇴직을 하고 나서 결혼한다고 모든 병들을 다 썼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부르시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훈련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신대원은 1996년도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 11명이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미 다른 친구들보다도 한 5년이 인생이 뒤처진 것 같으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신대원 딱 붙고,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졸업고사 패스하고, 간호사고시 패스하고, 목사 안수까지, 미끄러지지 않고 다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2000년도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양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11명이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그때 합숙 훈련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중간에 모의고사를 치면, 그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등 한 사람하고 꽁찌 한 사람하고. 저도 설거지를 자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가지고.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꽁찌 하면서 설거지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요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 하나님, 그냥 다시 그 세상 일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또 신대원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했던 2000년도 10월 10일 날, 동부산 노회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또, 정말 간절하게 간구할 때 들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정말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저희 어머님의 삶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정말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일평생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정말 그 전포동이라고 이제 산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초등학교 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제 그쪽에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뭐 방 하나예요. 방 하나. 아버지, 엄마, 1972년도, 70년대에는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와도 빚 다 갚고 나면 월급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정말 그 힘들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의 믿음으로 또 새벽 기도로 그렇게 그 모진 세월들을 끝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너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희 어머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5살 때 그 폐결핵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주 요양소에서 오른쪽 그 뇌를, 뇌가 아니라 그 폐를 드러내서 땅에다 묻었는데, 그때 그 어머님이 그 이제 무의식 중에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 계단에 끝에서 서서 이렇게 보니까 환한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성이 보이더래요. 근데 어머님은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에게는 삼남매가 있는데, 나중에 다 키우고, 저곳에 가야지 하고 이제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면서 회복실에서 눈을 뜨셨어요. 그때가 5월 8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5살이었는데, 제가 카네이션을 들고 어머님 앞에 서 있더래요. 지금도 눈이 큰데, 그때도 눈이 껌뻑껌뻑 하면서, 어머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한날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퇴원하실 때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어야 5년, 10년 사시니까 좀 좋은 곳에 데려가시고, 맛있는 거 사서 드리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아버님한테 전해드렸는데, 정말 그 어머님은 그 거의 뼈만 남은 몸으로 공주 요양소를 나와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번 붙들고 어머님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은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또 한 번 위기가 왔어요. 이제 70이 되셔가지고 우리 자영이 그 평신도 선교사로 있다가 싱가포르 트리니티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나이 70에 어머님은 꽤 오래 사셨죠. 35년 정도 더 사셨는데 이제 싱가포르로 가신 거예요. 싱가포르로 가셨는데 그 목사 안수 식에 참석하러 가셨는데 가서 감기가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한 달 동안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폐가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감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마 상태가 오는 거예요. 호신의원에 데리고 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년 나온 아우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돌아가시게 놔두실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가 2005년도였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떠나기 직전이었죠.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인공호흡기 차고 중환자실 들어가면 21일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떠나가기에는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 일단 치료받겠습니다. 음,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어머님이 중환자실로 왔습니다. 운전수 보조석에 어머니 신발이 있고 어머님 저 신발을 다시 신으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천동에 있는 성교관에 가서 그때 아우의 가정이랑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밤 11시 거기서 나와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15년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 가는데 어머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선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정말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바람은 많이 불고 찬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뒤에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내와 같이 중환자실 면회를 갔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입은 이렇게 뭐 인공호흡기가 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사람들이 포기한다. 보이지 않는 기도를 듣고 살려주셨다. 관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맥박을 끄집어내 주셨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가 그 2005년도 5월 9일 날 밤에 어머님을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보니까 환상 중에 어머님의 마지막 맥박이 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큰 소리 나오더니 그 손을 끄집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맥박을. 그럴 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건데. 그러자 그 마지막 맥박을 끄집어 내시는 분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중에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머님 이제 일반 병동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저희 가족은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예, 생명입니다. 생명. 그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전 세계 120만 명 정도가 소천하시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소천하시는 분들에게 하루의 삶을 살게 얼마에 주고 살겠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돈을 안 낼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요 다 내실 거예요.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가 힘있고 능력 있게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머님의 기록하셨던 그 A4 용지를 제가 접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기도의 모토 제일 중요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길대로만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수영록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금요 새벽 기도에, 금요 밤 예배 때에, 철야 예배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벽 끝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승리하고 감격적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기도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꼽혔어요. 꼽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토가 무조건 기도의 제목이 모토가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세요. 정말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 주셨을 때에 아 정말 이게 선교로 가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대책 없지만 이렇게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또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1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너의 생명도 내 것이다. 내가 가고 오는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노트북 하나 사고, GMTI 그 훈련 받으러 훈련 비용 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1년 동안 쪼들렸는지 몰라요. 남들은, 이렇게 보니까 파송교회가 있어서 훈련 온 사람도 있고, 또 훈련 중에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나미비아로 그 파송교회를 정했었어요. 가려고 그랬어요. 나미비아, 아프리카 끝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정탐도 다녀왔어요, 2004년도에. 그런데 파송교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1년이 다 돼가자 딸아이가, 제 딸아이도 GMS 선교사입니다. 지금 6년 차 GMS 선교사인데, 우리 소희가 오더니 그러는 게 아버지 기다리기가 지겹습니다. 아버지 아무 때나 갑시다.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되어지는 대로 연결되는 대로 한번 가보자. 음. 그랬더니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연결을 교회를 하나 연결해 주시는데 저기 안동 동문교회를 연결해 주시는 수요 설교를 받도록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간 오후에 파송 선교사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캄보디아로 갑니다. 캄보디아를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월요일 날 부산의 성동교회에 김정태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전성 교사님 아프리카 가신다면서요. 전 목사님 우리가 아프리카로 보내려는데 가실랍니까?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어저께 캄보디아로 결정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위치 이동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열심히 언어 훈련을 2년 동안 푸놈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고 보통 1년 반 되면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사역자도 잘 안 챙기고 뭐 이제 쭉 캄보디아 전역을 돌아보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는 거, 진행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제외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 예, 잘못 간다는 거, 예, 정말 수고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붙들었던 두 번째 모토는 도와달라면 도와주자. 바로 도와주면 100점, 내일 도와주면 80점, 일주일 뒤에 도와주면 50점.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 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언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가르치러 왔기 때문에 캄보디아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로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캄보디아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언어 과정 4단계가 마치고 나니까 자기 교회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캄보디아 말을 설교해달라고 해요. 본인은 영어로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 한글로 해서 저기 캄보디아 말로 바꿔가지고 또 튜터한테 발음 교정 받고 처음에 가가지고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저 주일 예배 마치고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자기 사역자한테 너 몇 프로 이해했니? 그랬더니 90% 이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번역을 해가지고 튜트한테 확인을 받고 발음 교정까지 받았으니까. 정말 뭐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거기서 또 훈련을 받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그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저기 바탄방이라고 프놈펜에서 6시간 반, 7시간, 8시간 떨어진 저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단계팀이 오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야. 의료팀이 오는데 가서 해달라는. 그때 제가 1년 2개월 차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 이제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단계팀을 그것도 63명이나 되는 단계팀을 저밖에 없습니까? 선교사님밖에 없다고 다들 바빠서. 그래서 또 우리가 누가 도와달라면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일이라고 나밖에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그러한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만나서 부도지사하고 도청에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5개의 수록이라고 그러는데 군에 가가지고 다 예약을 다 했습니다. 학교도 잡고 하루에 1,500명 도시락 다 예약하고 진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단기 일주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어, 그,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 분당 중앙교회인데 그 선교사님 어디 뭐 정한 지역이 없으면은 여기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내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취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한번 저는 제비를 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놈펜을 적고 바탄방을 적고 이걸 5번을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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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탄방. 34분의 1의 확률로 하나님께서 바탄방을 탁 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탄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제가 시골로 이제 저기 바탄방이라고 뭐 푸른펜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가니까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좀 놔두고 가지. 애들은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가면 인터내셔널 이런 학교 전혀 없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했죠. 근데 이제 아내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이삭이 죽더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감동을. 이삭이 복 받았죠. 네 아이를 내게 바쳐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오늘날까지. 우리 딸아이는 GMS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랑 같이 국내 특수 MK 선교사로 해가지고 지금은 파수장교회에서 3년, 신부장교회에서 3년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교육자 훈련받고 있는데, 이미 6년차 선교사입니다. 2017년도 3월 9일 날 인준을 받아가지고, 우리 큰아들 성진이는 지금 그 신대원 1학년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열심히 인턴 하다가, 해성교회 스카웃 돼가지고 금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지금 4학년입니다. 우리 애 3명 다 총신대 기독교육과 4학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블랙스쿨, 일명 블랙스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딱 그때가 되면 정말 이 아이들을 다 끄집어 가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나이 되니까 우리 딸아이가 바텀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공부 좀 합시다. 애 인생이 좀 참 염려가 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 수학 문제도 잘 못 풀어주겠고. 그래 하나님이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작전을 쓰시는데 둘째 아들을 뭐 대안학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둘째 아들 넣었어요. 한국에. 근데 그 마지막 접수 마지막 날 우리 첫째가 자기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는데 첫째는 규정상 바로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둘째는 경쟁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포기하고 결국 첫째가 갔는데 그 학교는 첫째하고 너무 잘 맞아요. 2년 6개월 동안 생명나무라고 학교였는데요. 어, 저기 파주에 있다가 나중에 제주도로 그 학교를 옮겼습니다. 우리 아이는 거기서 정말 2년 6개월 하면서 초등, 중등, 고등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로 2011년도에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죠. 우리 유진이는 2012년도에 제가 안식년이었는데 캄보디아를 떠날 때는 무학입니다. 무학. 근데 안식년을 마치고 캄보디아를 돌아올 때는 고졸로 왔습니다. 1년 만에 초등,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다 패스를 했어요. 초등 검정고시 100점.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중등 검정고시 98점.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오기 직전에 고등 검정고시 98.5점. 그래서 총신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 면접할 때, 야, 너 점수가 높네.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받았대.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이삭을 이렇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복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치르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은 거의 사역비 오면은 거의 그 후원비가 오면 거의 다가 사역비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그 3층 센터에서 50명의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 이 생활비만 해도 2,000불이 넘어갑니다. 이 밥값 해결해 주는 거. 노숙인 뭐 저 사역도 하고 정말 이 환율이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요. 이 100이 오던 게 80이 와버리고 75가 와버리니까 그냥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뭐 저희들은 은혜로 살고 또 아이들한테도 용돈도 제대로 못 보내고 막 어떨 때는 너무나도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마무지하게 아이들을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딸아이 대학 4년 보낼 동안에 우리가 보내준 돈이 180만 원인가? 4년 동안 180만 원밖에 보낸 게 없어요. 그 장학금 받고 뭐 국가 장학금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 말고 다른 아버지를 이렇게 챙겨 주셔가지고 아니 뭐 그 매달 생일도 챙겨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2013년도 9월 30일 기독신문에 실렸는데 그때 합동총회의 수요 밤에 그렇게 간증, MK, 선교사 자녀 대표로 간증을 15분인가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김제에서 오신 천호철 목사님이라는 우리 노 회장님이 별 간증이 있겠나라고 뒤에서 이렇게 들으셨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이 아이는 내가 쓸 애다. 네가 도와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간증을 마치자마자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천소이를 제가 둘째 딸 삼았습니다. 이제부터 국내에서 천소이가 필요한 건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천소이를 제 둘째 딸 삼았습니다. 그러더니 진실하게 매달 용돈 보내주시고 기숙사비 보내주시고 여름 겨울 옷 사주시고 성인의 날에는 이 금반지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결혼할 때는 80만 원짜리 매트리스 보내주고 지금도 새벽에 큐티를 매일매일 보내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치를 때에 그 완나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125달러를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필요하신 데 쓰십시오.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다음에 송랭이라는 성도가 200달러를 갖고 왔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려면은 음식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랬더니 캄보디아 사람이 좋아하는 그 맛있는 넘 커리를 하라고 200달러를 헌금을 하는 거야. 100불은 음식 만들고 50불은 저기 그 뭐야 음료수 사고 50불은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십시오. 이렇게 주는데 그건 또 이제 애 낳은 사역자에서 돌려줬어요. 정말 우리 헌신하는 제자들을 볼 때, 어, 얼마나 참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데요. 아,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바탄방에서 이 센터 3층 건물을 지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탄방에서 구글로 찍어보면 딱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중심이라는 것은 그 우리 오른쪽에 절이 100년 넘은 절이 두 개가 있고요. 그 왼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가운데가 저희 센터입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음, 하나님의 선교를 주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직접 행하셨어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허가서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허가서는 3년 뒤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라 또이시라는 애가 그 영어 그 미국에서 그 실습원 중학생 고등학생 한 명이 영어를 한 10일 가르치고 갔는데 마지막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배 안 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나 예배 허가서가 없는데? 근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어린이 예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7년도 8월 19일.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감동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영광을, 그 감격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40일 철야 기도를 정말 그 땅을 얻는 그 기도를 몇 번이나 감당해야 되는지 지금도 계속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중보기도 사명이 있는 아내가 정말 그 세 번의 40일 철야 기도를 또 저도 함께 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일이 하나씩 확확 열리고 할 때마다 부흥의 물결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깨닫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눠야 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우리 바텀방 지역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저희들이 1순위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가장 중요한,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나의 사역이 아니더라도 그 사역에 먼저, 세미나 같은데 우리 그 사역자들 A급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면은 다 보내버립니다. 저희는 B급 가지고 단기팀을 치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역자는요, 제가 좀 선임 쪽에 먼저 온 선교사에 속해가지고 뭐 땅 문제라든지 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사역자를 다 빌려갑니다. 뭐 그러면은 언제든지 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렇게 함께 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좀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마무리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이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정말 우리 모두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또 정말 이 말씀대로 열방을 향해서 제자 삼는 사역 세례를 주고 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그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맛보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눈만 맞추면 무리를 걷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죠.
네, 그거는 십자가로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상급, 이 놀라운 권세, 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났네요. 모두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365일이 되시고요. 정말 2023년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선교만이 가슴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